오늘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요한이 쓴 글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이 세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꼽으라면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 또는 진리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요한은 사랑과 진리를 따라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로 기억됩니다. 그가 말년에 이제 노쇠하게 되었을 때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아주 짧은 설교였지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알고 또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어떻게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 오늘 23절에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가 쓰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4번이나 요한복음 12장 32절, 19장 26절, 21장 7절, 21장 20절에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게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요한은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기대어 누운 자세로, 벌렁 눕기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비스듬한 자세로, 가장 편한 자세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식문화, 또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 음식과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리 식문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김치가 있고 물김치가 있고 된장국이 있고 김치찌개가 있고,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먹다가는 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어려워. 정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되지만, 아마 유대인들은 빵을 먹죠. 가끔 목이 마르면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정도니까 그런 자세로 음식을 먹어도 큰 무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댄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으며 사랑을 받았으며 또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친밀하지 않으면, 친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같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저기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잖아요. 같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오늘 식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보다 요한만 특별히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는 없어요. 이 글 자체가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을 쓰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요한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덜 사랑했다, 그런 증거는 없는 겁니다. 자리 배치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리 배치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리를 정해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요한, 너는 내가 더 사랑하니까 내 옆에 있어. 베드로는 그 다음. 야, 가룟 유다, 너는 언젠가는 나를 팔 놈이야. 저 멀찍이 있어.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각자가 상황에 의해서, 각자의 의지와 분위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리가 정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 제자들의 의지가 있었어요.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 그 자리 가서 앉았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편해. 누구는 특별히 사랑하시고 누구는 특별히 미워하시고 그런 게 없다 이거지.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문제는 어떤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흡수하고 반응하고, 어떤 제자는 냉담하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오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격 나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과거에부터 가졌던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어요. 요한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 제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 곁으로 다가선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자세가 달라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되게 앞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잘 못 해봐가지고 앞자리를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항상 기둥 뒤에 앉고,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교수님을 빤히 쳐다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권위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권위자와 막 친밀하게 막 터놓고 흉어물 없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교수님하고 뭐 하나 질문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괜히 그것 때문에 무한당하지 않고 쪽팔리지 않으려고 다 그런 것만 질문을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은 확 앞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과거부터 알았던 교수님들인 것처럼 뭐 그냥 친구처럼 얘기를 나누더라고.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되게 그런 친구들이 사랑도 받고, 점수도 잘 받고, 공부도 잘하고. 왜냐하면 가까운 마음이 통하고 그런 감정이 교류가 되는 교수님의 수업은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고르게 사랑하셨지만 어떤 제자는 웬일인지 조금 멀찍이 따라가고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요한은
적극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흉어물 없이, 그냥 두려움 없이 가까이 붙어서 기대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멀찍이 있는 제자보다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는 제자에게 한 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하시고 마음이라도 한 번 더 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셨는지는 주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 돼. 하여튼 가서 여쭤볼 게 많아. 적어놔야 돼. 왜 그러셨을까?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 바로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고, 다른 제자들조차도 그런 분위기를 간파한 거예요. 아, 쟤는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도 이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흡수해내야 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어떤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가서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의심하고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 타고난 성격, 지금 삶의 정황, 삶의 자리가,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소극적으로 대하느냐, 주님의 그 역사와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흡수해내느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활짝 열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물밀듯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세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 괜히 하나님은 저 권사님만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만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만 더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힌 곳을 뚫어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 들어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으로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 요한 자신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고 그의 힘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의 정체성이 됐어요. 요한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아마 명함을 판다면 그렇게 봤을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나 요한. 나 씨는 아니야. 그냥 요한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은 진리의 사도였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제자. 오늘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진리이신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게 가까이 가고 그로부터 오는 진리를 확보하는 사람, 진리의 통로. 예수님 지금 만찬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자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거다. 여기 있는 자 중에 누가 나를 판다.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분위기가.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구요? 이렇게 묻기를 주저했습니다. 혹시 물었다가 너다? 그럼 어떻게? 찜찜한 거예요. 왜? 제자들 또 다 속으로 들여다보면 다 꿍꿍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정이 힘들면 힘든 대로 원망하고 불편하고 떠나버려. 내가 지금 잘 따라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또 한 자리, 좋은 자리 하나 얻어야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막 제자들 다른 야고보와 요한이 책망받을 때도 속으로 띠끔했을 거예요. 자기 속에 거짓이 있음을 알 거예요. 뭐 살다 보면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 누가 나를 팔 거다, 배신자가 있어.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묻지 못했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베드로가 얼마나 즉흥적인 사람이고 그런 정도가 나왔으면 누구요? 주님 누굽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도 못 묻는 거예요. 그 대신에 베드로가 그래도 총대를 메고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한번 물어봐. 네가 한번 여쭤봐. 요한아, 네가 한번 여쭤봐라. 아마 그 상태의 자세도 그랬지만, 옆에 같이 그 자리 위치와 자세도 그랬지만, 아마 평소에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흉어물 없이 그냥 요한은 아무 꺼림낌 없이 다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 또 친절하게 대접해 주시고, 뭐 이런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읽어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전해주고 했던 제자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지요?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진실이라는 다른 말은 진리예요. 진리, 변함없는, 틀림없는 사실, 진실.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지만 진실, 진리는 매우 부담스럽고 때로는 깨림칙한 단어입니다. 자, 여보, 오늘 우리 진실을 얘기해 봅시다. 밥맛이 뚝 떨어지고 밥 사놓고 이제 진실을 얘기합시다. 뭘 알았나? 내가 뭘 감춰놓은 걸 알았나?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연인들 사이에도 오늘 진실을 얘기합시다. 그럼 헤어지자는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사람 간 떨어져. 진실. 멀쩡한 사람도 형사나 검사 앞에 서면 괜히 긴장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만나면 들그러지만 어느 사무실에서 뵙시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뭘 얘기하자는 건가? 왜냐하면 누구나 속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다 표정 관리하지만 우리 속에 다 그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위선도 있고 거짓도 있고 드러날 때 드러날 것이 두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묻지 못합니다. 이 순간에 대담하게 꺼리낌 없이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뿐이었어요. 요한은 이름도 이쁘잖아요. 요한. 좀 베드로 그럼 거칠잖아요. 벌써 요한. 미안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가진 분들은. 요한은 그런 예수님하고 굉장히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진리에 대한, 진실에 대한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가 완전히 깨끗해서는 아니고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 알아. 그러면 그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말했어요. 요한의 경험입니다. 그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진실 앞에 다가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은 진리로 나갈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진리 앞에 섰고 진리를 받았고 평생을 그 진리를 흡수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진리잖아요. 그걸 가슴에 담았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한이 쓴 4편의 글에는 진리라는 표현, 예수님이 하신 진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진리로 표현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진리의 사도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 사랑과 진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끝까지. 누구나 처음에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는 끝까지 사랑했고 그는 끝까지 진리를 책임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요한은 십자가 아래를 지켰어요. 그렇게 용감하던,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3번이나 말하던,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그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그 살벌한 십자가 아래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는 90세 이상 살면서 교회를 지켰고 십자가의 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전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다른 제자들 무서워서 배신하고 예수님 떠날 때 요한은 모든 것을 책임졌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 자리를 대신할 자예요. 최고의 칭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의지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하는 얘기예요. 사랑은 의지예요. 성숙한 사랑은 의지예요. 처음에 남녀 간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뜨겁고,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감정에서 나오는, 그때는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짜릿합니다. 두근두근합니다.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그때 고백하고, 그렇다고 그 거짓말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그래요. 막 처음에 회개하고 막 돌아왔을 때 나 막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고, 막 진짜 그럴 것 같더라고. 그러나 감정은 언젠가 식어요. 때로는 부담스러워. 주님이 지금 순교하라고 하면 어떡하나. 부담스럽다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감정이 식었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감정만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 사라졌으니까 우리 사랑 끝났어요, 우리 헤어집시다. 현대인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또 뜨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래 쿨하게 헤어지고 그러지 말라는. 그런 사랑은 애초부터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뜨거웠던 두근거리던 감정이 사라졌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진짠가 가짠가. 옛날에 그 했던 말이 진짠가 가짠가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함께 있는 게 힘들어. 스치기만 해도 짜릿했는데 스치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네.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켜야 진정한 사랑이에요. 현대인의 사랑은 반쪽짜리예요. 의지가 없어. 느낌만 가지고 가려고.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예요. 십자가를 지켰어요. 모든 사람이 떠나갈 때, 두려워서 떠나갈 때, 아유 여기 더 있으면 손해야, 이제는 내 인생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다 도망갈 때 요한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랑했던 그분, 내가 마지막까지 있어야지. 함께 있어주는 거. 요즘 우리나라 선거철에 한번 보세요. 얘가 될 것 같으면 다 이리로 가고, 얘가 될 것 같으면 다 가고. 나는 천박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막 해가지고 금방 순식간에 돌아서 가지고. 그게 세상이고 인간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다 끈떨어졌을 때 그때도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19장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시다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를 평생 모셨어요.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도 그 에베소 마리아가 지냈다고 하는 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담스럽죠. 내 어머니도 모시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걸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요한은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반모섬에서 그 고통 중에도 계시받고 편지를 썼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세에 있을 그 무서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기록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7교회가 진리 안에 서도록, 소아시아 7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은 박해를 당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비진리와 섞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이 사랑의 사도지만 왜곡된 진리를 만날 때는 아주 냉정했어요. 어느 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목욕탕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유명한 이단이 들어왔어요.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그 사실을 안 요한이 같은 공간에 비진리를 소유한 주장하는 이단과 머무를 수 없다 해서 옷을 빨리 챙겨 입고 거기를 떠나버렸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그는 진리를 지키기에 힘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한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는 자였고, 또 진리 앞에서 담대한 자였고,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남은 자였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자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았다, 또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게 뭐예요? 큰 업적을 남기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그건 나중에 인생 끝날 때 별것도 아닙니다. 그거 마지막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렸고, 진리를 위해서 살며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들고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